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 일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그 신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260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고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워.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나를 지키시고 보아사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을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온전히 화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전 세계 국민들이 있사오니 이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림 받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볼리지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경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의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에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진흥교회를 41년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일한 마음과 우리의 익숙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이 시대에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더욱 모이게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코로나19가 클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보다 작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안전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나오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 또 불안한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정말 주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었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몸소 또 이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귀한 진흥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하여 정말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물러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이전보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준비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조차도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사 속히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더 하나님 앞에 모이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있는 예배자들로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계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정욕으로 인한 죄악된 생활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요새 무슨 생각들을 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손가락 하나도, 정말 우리가 육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든 것이 바로 우리 육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너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가정, 사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서 찾는 것이고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의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형 에서를 변화시키려고 재물을 보내고 처자식을 보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형을 괴롭힌 가해자라고 깨닫는 순간 22년간의 형 에서와의 뒤틀린 관계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부부간의 어느 정도의 갈등도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남편과 심하게 싸우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응답이 오지 않아서 이제 기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해라. 이런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그동안 남편은 나쁜 사람이고 변화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이 잘못된 것만 생각이 나 한없이 회개하면서 울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요. 당신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아니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책망을 듣고 당신한테 용서를 구하고자 이렇게 전화했다고 하니까 남편이 전화를 받으며 흐느껴 울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요. 나를 용서해줘요. 며칠간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너무 당신이 보고 싶어하며 빨리 집으로 오라는 그 남편의 반응에, 의외의 반응에 이 아내분이 놀랬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변화되기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하고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안에서 찾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신앙도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가르치며 행위가 동반될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는 것도,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는 것도 원인을 안에서 찾으러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게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문제를 만날 때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신에게서 찾고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먼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순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할 때 내 주변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주체도 나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나에게서 찾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기도에 응답되지 않게 하는 장애물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분쟁의 원인은 바로 응답의 장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분쟁,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여기서 분쟁의 출처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싸움과 다툼이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인데, 싸움은 장기간에 걸친 전면적인 전투를 의미하고 다툼은 규모가 작은 분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쟁의 원인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은 욕심을 말하는데 사람의 마음속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바닷물은 마실수록 갈증이 더하듯이 세상에 속한 것은 내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배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목마르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모두 욕심에서 출발한다고 오늘 야고보 서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싸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에 어떤 이유로든지 분쟁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는 개체가 아니라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권에 대한 욕심,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너무나 많이 분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잘났다고 하고 내 말이 옳다고 하고 내 말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습니다. 국가들도 이제 분쟁을 멈추고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복제 정책도 중요하나 아차하는 순간에 돌이킬 수 없이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함몰에서 보듯이 복지 혜택은 한 번 결정해서 시행하면 다시 그것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가정은 망하듯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대략 1388조 3천억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아이부터 1인당 2722만 원씩 빚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10년에서 20년 후에 다음 세대들이 이 무거운 부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분쟁이 아닌 머리를 맞대고 다음 세대를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오늘날 정치인들이 그것을 바로 보여주어야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쟁이 있으면 손을 먼저 내밀어 여러분들이 먼저 평화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그들의 화해를 일으키고 분쟁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의 장애물은 구하는 목적이 잘못될 때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함께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하는 그 기도가,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내게 간구하고 있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것이 너희의 정욕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개 부모님들이 자녀가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이유 없이 주지 않고 반드시 그 용도를 물어봅니다. 하나님도 구하는 용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칼과 총과 같은 무기를 달라고 하면 그것을 줄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벗어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정욕으로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포장하고 포장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아시기에 그 기도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에 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때 20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느냐, 내 은과 함께 너는 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하는 목적이 빗나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그의 중심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세상과 벗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벗이란 친구를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것들과 친구가 될 때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쫓으면 나와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어도 살아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조차도 우리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고 위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도 목적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니 자연스레 예배의 기도가 멀어지고 은혜 생활이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연히 나는 예배할 수 없고,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당연한 거야.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을 더 좀먹이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익숙함에 편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현재 내 삶이 세상과 너무 밀착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좀 떨어져야 하나님 사람, 사랑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전이나 이후나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변해도 세상에 어떤 바이러스와 어떤 문제와 어떤 사회 어떤 그런 현상들과 어떤 것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으로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전보다는, 우리 몇 달 전보다는 그래도 그보다는 낫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그 예배가 당연한 게 이제는 아니에요. 그 예배조차도 서로가 뭔가를 거리를 둬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혹시나 그 기침하면은 저 사람이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이런 불안까지 떨어야 하는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만큼은 항상 우리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5절과 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도의 가슴에는 항상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오는 성령이 주는 감동의 마음이 있고, 둘째는 그 감동을 뒤집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고, 셋째는 두 마음 중에 갈등하다가 결국 자기 기준의 선택대로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두 마음 속에 갈등하다가 자기 기준에서 선택하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오는 그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no,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내 조건과 형편, 기분에 맞지 않을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빌어 신앙의 우선순위는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이야기한다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감동에 민감함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자요, 이간하는 자요,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뒤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는 그 분쟁, 정욕과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리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가까이 해야 될 것, 내 사랑하는 부모보다, 내 사랑하는 자녀보다 그 우선순위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평안이 있고 보호가 있고 안전하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의 나룻배는 가만히 있으면 물길을 따라 떠내려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노를 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노를 힘차게 저어야 하고 봉사와 헌신의 노를 저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어르신들이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쫓김과 물맞음과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도, 어떤 문제가 있었어도 그들의 신앙은 항상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해서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대처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그것에 맞춰 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래, 이러니까 나의 신앙도 거기에 맞춰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해도 돼, 뭐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없을 줄 믿는데 있다고 하시면 지금 이 순간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배당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을 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상황이 안 돼서 이 자리에 다시 못 모일지라도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중심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저와 성도님들을 더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도 믿음의 노를 져야 하고 기도와 말씀의 노를 우리가 힘차게 절 때 우리가 힘있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문제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반한 신앙생활을 위해 이제라도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그 요소들은 다툼과 분쟁이며 목적이 빗나간 간구, 기도이며 세상과 벗이 될 때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러한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누구 안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이 나의 안위와 유익뿐이라면 그 삶은 나에게 속한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는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평안과 안위를 위해 누군가를 향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분명 그들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도록 만들어 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특히 마귀에게 타협하지 말고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정말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부르짖을 때라도 정말 그 순간만큼만이라도 우리 이러한 생각들을 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비록 여전히 변함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하나님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마귀에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적 고지를 악한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고 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마음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설령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예배한 것처럼 뜨겁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그 과거의 그러한 상황의 안일함에 눌려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 상황에 타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때에 더 힘써서 기도하시고 더 힘써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우리의 위축된 마음을 다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그 어떤 기쁜 일보다도 이 예배를 이곳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예배당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조심하며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과거와 상황이 달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들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이때를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며 정말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속히 코로나19의 백신이 속히 나와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조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영광 돌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423장입니다) 423장. 목보다도 더 그러면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배당 예배를 위한 대응 안내입니다. 진행교회는 모든 예배 후 예배 장소를 전면 소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열체크, 손세정, 방문일지 기록 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성도님들 간의 거리두기를 위해 빨강 노랑 표가 붙어 있는 곳에만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교제는 없고 성도 간 대화는 통풍이 되는 교회 마당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를 다녀오시고 자가격리 기간에 해당되는 성도님들은 추후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확인이 불확실한 낯선 분들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배당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지금처럼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 본당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과 환경을 지켜보면서 다른 예배도 점진적으로 예배당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6월 7일 주일은 전교인 예배당 예배의 날로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성도님들과 6월 첫 주일에 함께 모여 특별히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공동회의가 5월 31일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교회 45인승
버스 폐차권입니다. 이에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찾읍시다.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찾읍시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느 기도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과 오늘도 마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신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여전히 갖가지 질병과 싸우며 주님의 간절한 손길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나오기를 작정하는 651명의 대신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